영혼의 침토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을 중심으로 했어요. 진흙덩어리와 토기장의 비유를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당신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 일꾼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먹지 못하니까요.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을 선택했다. 8명의 아들 중에 이삭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야곱과에서 뱃속에 있는 쌍둥이 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해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우리들이 잘 아는 진흙과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듯이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 생각하고는 달리 우리는 거룩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곧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몇 대째 믿는 예수 믿는 집안의 자손이야. 뭐 이러한 혈통적이나 육신의 자녀라는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적으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들을 내가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작정하셨고 택정하신 여러분과 저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디딤돌과 걸림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요, 우리가 세 번에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 참 신학적인 본문이거든요. 교리적인 본문이고 딱딱해요. 읽기조차 어려워요. 이해하기 더 어렵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도 깝깝하지만 율법을 쫓아다니니까 아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까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참 다양하게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와요. 자기 친구들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아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들하고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율법이라는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도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바리새인의 전통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만든 그 규칙을 가지고 그걸 목숨 걸고 지켜야 구원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하고 그냥 머리 디밀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구원은커녕 축복은커녕이요, 하나님에서 더 멀어진 거예요. 더 죽음의 길로 달려간 거죠. 멀리 갔으니까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더 한참 와야 되겠어요. 따라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 형제들하고 자기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예수님에게 혼을 나갔고 저주를 받아서 내가 구원에서 끊어지는 일을 당하는 한이 있다도 그걸 감수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너희를 위해서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양심을 하나님이 아셔 라고 해서 아주 그냥 애타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참 남들이 보면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미약하게 볼 수도 있어요. 참 그만한 목사가 있고 그만한 교회들이 있는데 진짜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이 마지막 같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하고 소외되고 연약해서 아파서 누워있는, 그리고 울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너희들, 저희 영혼의 쉼터 5명의 목사님들이 연합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2명의 전도사님들이 또 물질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져주고 해주는 스태프들 모두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 마음은 순수하게 하나님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망 없이요. 선교사님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가난의 찌들은 조선이요. 자그마치 5천년 동안 찢어지게 가난했던 여러분 보릿고기라는 말 기억도 안 나시죠?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어떻게 썼어요? 옛날에는 저수지도 없고 아무것도 농기계도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조선 땅이.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암흑에 갇힌 땅이요. 육적으로는 먹을 거 없이 거치는, 그래서 가난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민족, 이 조선이에요. 파란 눈을 가지고 하얀 피부를 가진 엘리트들이 찾아오죠. 선교사님들이 와요. 와서 그들을 양귀자라고 해서 서양 귀신이라는 소리를,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수님과 복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너희를 축복할 수 있을 거야. 너희를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희생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죽음까지 당해서 지금 서울 합정동에 가면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라는 곳에 묻혀있는 10개국에서 오셨던 395명의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그 묘에 가면 앞에 그 비석이 있잖아요. 거기 묘비에 새겨진 말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도 값없이 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멀거먼 조선 땅까지 와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구원을 나눠주고 간,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간 그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진 우리나라 교회, 우리가 그 빚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금 외면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우리나라요. 그 열매를 여러분 혼자 다 따먹을 것입니까? 씨 심지도 않고 계속 따먹기만 하실 것입니까? 우리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목숨 걸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야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요즘 같아서는 외국은 그만두고요.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각별히 정신 차리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장 25절은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요.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내 백성이 아닌 너희들이 아는 유대인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만 사랑하는 줄 알고 있지. 너희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알고 있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을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우주 만물과 이 세상에 사는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다 합쳐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우리나라 종교를 놔두고 서양 종교를 믿어? 왜 유대 종교를 믿어?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교회 나오기를 쭈삣거리면서 옛날에 다니는 당집, 무당집이나 절간이나 점집에 그 미련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쭈삣거리는 여러분들더러 우리 이웃더러 들으라는 말씀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은혜 입은 자 같이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뺀질거리면서 아주 강박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신칭이죠.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그거보다는 이게 확실한 것 같아. 이게 빠른 것 같아. 라고 해서 자기들이 만든 율법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구원에서 실패한, 구원받기에 실패한, 그러니까 죽어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조금이나마 남은 자,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멸종이 되었을 것이다. 너희 죄로 말미암아 멸종이 되었을 것이다. 다른 이유 없다. 너희 죄로 아예 멸종, 이 세상에서 너희 나라는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엄청나고 무서운 본문을 다시금 뒤집어서 생각하게 하셨어요. 다시금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 심판당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래도 택하신 백성이라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끌어안으시면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호세아 6장 한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얼마나 막막하면, 얼마나 죽게 생겼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어서 두들겨 패나 있다고 우리가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치셨으나 두들겨 패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그러실 하나님이시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를 져서 틀렸어 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라는 의미를요, 로마서 11장에서 찾아봤더니요, 아하방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뭐 성경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만 나오지만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850대 1의 기도 싸움이에요. 왜 기도를 하죠? 왜 기도 싸움을 할 정도로 그 나라가 힘들었을까요?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갖고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 상황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엘리야는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우상 잡신에 지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가 집권 세력이야. 우리가 아하방도 우리를 믿어. 우리 신이 진짜야 라고 해서 싸우는 기도 싸움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지요. 850대 1의 기도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독한 여자의 말 한마디,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서 도망가다가요, 로데르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나 무서워 죽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들이, 쟤네들이요,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 하나 남았는데요, 그러면 나 죽인다고 해요. 무슨 얘기죠? 나 혼자 남았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냐?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러면서 앞으로 엘리야가 해야 될 일 쫙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자기 대신에 이럴 사람들이 이름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남은 자, 곧 당신이 사용하시려고 선택한 자라는 의미지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는데요. 그 남은 자의 명단이 만약에 있다면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디딤돌과 걸림돌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디딤돌과 걸림돌에 대한 본문을 다른 데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나와요.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얼마나 감사했으면 목걸이까지 만들고 또 교회마다 제 사무실에도 십자가가 붙어 있지만 그 감사한 상징인데요. 은혜의 상징인데요. 당시에 십자가는 최고로 악질적인 죄수에게 행하는 가장 무서운, 가장 처참한 사형시키는 방법이 하나였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부류하고 은혜가 될 수 없는 부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소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우린 하늘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자랑하던, 스스로 교만을 떨던 유대인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무시해버리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행하시는 표적만 바라보고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야. 꼭 은사 있다고 폼잡는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는 보통의 모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죠. 당시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제국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헬라 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엘리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 사건을 통해서 찾을 지혜가 없다. 삶을 유익하게 할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와 복음 전하는 자들, 하늘 백성들이란 의미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을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지 그 자체 얘기 듣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어하는 거리낌이 오는 것이지 또 이방인 헬라인 당신들은 참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을 하고 앉았네 라고 흉보는 것이지 그게 곧 걸림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세상의 것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들이시는 십자가의 복음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워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 앞에라고 의미하는 그 디딤돌, 그 돌로 자기 집을 짓고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걸림돌이 될 것이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걸림돌이 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 돼서 도움이 되는 돌이 돼서 도울 것이다, 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본자는요, 은혜를 어떻게 갚지?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가 있지? 이러한 모습이 늘 보이는 성도님들이 은혜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9장 30절로 33절을 보면요, 로마서 9장하고 10장을 이렇게 이어주는 문맥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시작해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불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의를 따른다라고 곧 율법을 따라서 우린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 섬기고 목숨 걸고 섬겼던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과 십자가와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구원은 선민 너희들에게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신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이방인에게 먼저 성취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을 여태까지 너희들이 했던 행동 다 헛된 거야. 망친 거야. 망한 거야. 너희는 구원받은 게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 이 얘기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십계명을 받기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손가락 걸고 약속하셨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 율법이 아니야. 율법은 구원은 백성이 지켜야 될 도덕 기준에 지나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32절을 보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이게 더 빠를 거야. 이게 더 맞는 거야. 라고 엉뚱한 것을 믿고 따랐다. 걸어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 참 성경은요,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형통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평안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보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네 것을 드림으로 얻을 수 있어. 네 생명을 드림으로써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남한테 베풀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결과도 많이 보여주셔요. 따라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글자 그대로만 읽고 넘어가면 만화책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서요, 감동으로 뭔가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대충 읽는 사람들은 이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그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잠언서 1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얘기는 세상 지식 학문 이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는, 알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길, 정답을 무시해버린다. 멸시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받다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 짧고 간단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은혜요, 그 다양한 능력이 비밀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말이 한문을 써서 그렇죠. 우리 말로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한다 이런 얘기죠. 공경이에요. 존경보다 위에 있는 게 공경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요? 그냥 엎드리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덜덜덜덜덜 떨면서, 그야말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성령이 이끌어서 하늘 날아가서 환상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를 아는 사람,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영적 세계 안에 숨겨진 우주 만물의 질서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치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종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따라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그런 사람은 자기가 난 지혜로워 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갖출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은요, 탐욕, 욕심부리고 이러는 거 그거 죄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탐욕을 엄청 가장 큰 죄, 오히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탐욕은 죄 중에 무서운 죄거든요. 근데 세상은 아이고 저 사람 엄청 영악스러워, 엄청 똑똑하네, 그렇게 남 생각하지 못한 걸 탁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잖아, 높은 사람이 됐잖아,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똑똑해져야 돼, 영악스러워져야 돼, 그거 욕심 아니여, 막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미혹하고 그렇게 살아가. 너희들도 쫄쫄하게 교회 다닌다 하면서 찌질하게 살지 말고 막 이러면서 우리를 비하시키고 막 이렇게 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은 알거든요. 그 탐욕을 따르는 길이 어느 길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넓고 화려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듯이 탐욕을 따르면 악에 빠지는 길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한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는 탐욕을 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도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세상에 누리는 물질의 복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누리지 못하지만 비록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복을 이렇게
보고 비교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뻔히 알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늘 것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엄청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미국의 셰퍼라는 유명한 아주 거룩하신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암으로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더 열심히 더 부르짖었다고 했죠. 대학 캠퍼스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자유분방하게 무한한 미래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외쳤다고 했죠.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아라.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아라는 얘기죠. 말이 이상하죠.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야 될 이 목사님이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죠? 당시 미국 교회나 지금 우리나라 교회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복을 구하고 행복하길 원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는 교회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고 너의 인생이 망할 거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자기 죽기 전에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막 외쳤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육신의 복 엄청 중요합니다. 편안함 중요합니다. 그래 나눠줄 수도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선인 것은 영적인 복이거든요. 거룩함을 더 사모하고 더 추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육신의 것을 덤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 아까 얘기했죠. 그 남은 자 명단 속에 들어가 있는 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뤄가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